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아멘.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내용을 생각하며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느끼는 게 요한복음의 주된 관심이 예수님의 행적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하기보다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맨 처음 시작하자마자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라고, 그런데 생명을 가지고 어둠 속으로 찾아오셨다고, 또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창조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창조적 변화를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여전히 이 창조적 변화를 만드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이어지는 성전 정화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또한 소개합니다.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예수님이 두 사람을 만나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둘은 참 많이 다르죠. 니고데모는 유대인, 남자, 또 율법에 정통한 사람, 산헤드린 공회원인 반면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고 사마리아인이고 여인이고 과거가 꽤나 복잡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이 둘은 굉장히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나 삶의 여건이나 생각 모두가 다 다른데 우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이 기쁜 소식을 전하죠.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15절.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걸 더 분명히 확실히 반복해서 설명하는 게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렇게 한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4장에서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는데 요한은 이 사람이 왕의 신하라고 소개합니다. 이 만남이 이 요한복음의 큰 흐름에서 꽤 중요합니다.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의 흐름이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면서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했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표적이라는 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실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사건보다 그 변화를 만드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이분이 이러한 창조적 변화를 우리 안에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요한복음이 알려주고, 그리고 이어지는 성전 정화 사건에서는 바로 그게 그 변화가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이라는 걸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3장 4장에서 예수님은 그 변화와 그 회복을 만드는 힘으로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함께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통로로 영생이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요한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4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표적들을 봐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 이거 믿음인가? 그리고 나서 46절에서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집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주변의 가장 큰 도시였어요. 거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로 예수님을 찾으러 그 아버지가 온 거예요. 49절을 보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라고 말한 걸 보면 아주 위독했던 것 같아요. 왕의 신하 정도면 용하다는 의사를 모두 찾아다녔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게 47절이에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태도는 믿음인가? 왜냐하면 이어지는 4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 책망이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이 계속 보여주는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지금 찾아왔습니다. 절박함이 보이죠? 그런데 그 절박함이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절박함을 보셨고 아셨다는 사실. 그 절박함이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절박함을 모른 척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가 원하는 문제 해결, 아들이 낳는 그것뿐만 아니라 정작 그가 몰라서 지금 구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회복, 영생까지 예수님은 그에게 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언급하시면서 지금 그를 예수님과의 믿음이 근거된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그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요 48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이라고 지금 시작이 돼요. 너희는 2인칭 복수대명사죠. 너가 아니라 너희예요. 복수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이걸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문제 해결이라는 절박함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부르심인 거예요. 절박함은 믿음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 요한은 이 사람이 왕의 신하라고 소개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소개를 할까요? 이 사람은 아들의 병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간절히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상위 10%가 나라 전체의 90%의 부를 누리던 그 당시 사회 구조를 생각할 때 왕 곁에 있던 이 사람도 아주 대단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아들의 병만 아니었으면 논리 따지고 상식 운운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가볍게 무시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병이 이 사람을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기회에 그렇게 가난한 마음이 되어 애타게 예수님을 찾는 그에게 그가 원하는 문제 해결만이 아닌 그가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것 또한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것 또한 주고 싶으셨고 그래서 필요했던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래서 믿음의 자리로 그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그걸 모르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이 사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49절을 보세요.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이 아버지 사이에서 갈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선 지금 한시가 급해요.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예수님이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 자기의 시급함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아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왜 이러실까요? 사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답답함이기도 합니다. 지금 건강이 심각한데, 지금 사업이 위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데,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서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하시고 그냥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 이런 갈등이 생길까요? 바라보는 그 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은 온통 아들의 건강 회복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그 아들의 회복을 원하시죠. 왜 안 그러시겠어요? 그러나 그 아들의 건강이 회복된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더욱 근본적인 회복을 주고 싶으신 거고, 그래서 지금 믿음을 운운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병든 아들이 회복되면 그 회복된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정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벙어리가 회복이 되면, 소경이 회복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지금 우리 정도의 상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말할 수 있어서, 볼 수 있어서, 걸어 다닐 수 있어서 막 행복해 미치겠어요? 막?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히 그렇지도 않죠. 왜냐하면 볼 수는 분명히 있는데 이건 참 감사한 일인데,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만큼의 건강이 주어진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고민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려는 근본적인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시는,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뜬다고 모든 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는 건 분명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그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리가 원하는, 지금 우리가 씨름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한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고,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창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회복을 만들고, 그제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진정한 의미의 할렐루야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이 아버지도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급급해하는 그 문제만 계속 집중하고 고집하고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떼쓰듯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회복과 내가 원하는 회복 사이의 변화. 유태인들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유태인들이 원하는 나라가 독립한다는 그 회복.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회복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메시아를 보내서, 굳이 십자가를 지게 해서, 굳이 우리 앞에 영생을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요즘 내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나 한번 보십시오. 내 관심의 초점을 문제에다가 두면,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타이밍을 믿는 걸 말합니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타이밍을 내가 다 이해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계획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면 그제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초조함이 아닌 기대감을 가지고.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실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실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걸 노래하는 찬송이 제가 자주 소개하는 찬송 419장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걸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아직 내 상황은 밤이 깊어요. 아직 비바람은 불어치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있으니까 거기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바로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이 땅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통로로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이게 믿는 거잖아요. 이게 믿는 거잖아요. 붙어 있으면 공급을 받고 변화를 경험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그 변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주날개 밑에 있다고 내가 하는데 여전히 편안한 마음을 모른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변화가 느껴집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간청하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아버지의 절박함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고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이어지는 50절 후반절을 보면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요한은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회복된 걸 확인하고 떠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다가 자기 종들을 만나서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죠. 자, 보세요. 이 사람이 그토록 원하는 문제가 해결된 순간이에요. 그러면 빨리 달려가서 아들이 정말 회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의 모든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된 이 상태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종들에게 묻죠. 아이가 언제 낳게 되었는지. 이건 뭘 말합니까? 이 사람의 관심의 초점이 문제 해결에서 예수님께로 옮겨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5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53절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만약 이 사람의 관심의 초점이 문제 해결에서 끝났다면 그와 그의 온 집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의 관심 밖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의 관심이 문제에서 예수님께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의 절박함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채워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보셨고
그리고 네 아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뭐죠? 내 안에 지금 시작되고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해서 행동하라는 거죠. 만약 그의 관심이 여전히 문제 해결에만 꽂혀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고 발길이 돌려졌겠어요? 혹시 모르니 치유 확인증 뭐 이런 거라도 하나 써주실래요?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이 어떤 기회인데 예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고 떠났어요. 이 사람 안에 믿음이 싹트고 생기기 시작했던 증거죠. 우리도 가끔은 우리 속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내 관심의 초점이 문제 해결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있는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내 문제와 내 삶을 의탁하고 있는 건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인 영생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나에게서 붙어 있어라 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좀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맛보며 사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아버지처럼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에 왔을지 몰라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문제가 아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실제로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자, 이제 저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그 분 앞에 조용히 나아가는 시간, 그리고 그분 앞에 머무는 시간을 잠시 가져봅시다. 하나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은 이제 접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주워들어 아는 것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 그거 우리가 맛보며 누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이 아버지처럼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에 모였을지라도 이 아버지처럼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이제는 문제에 초점을 두기 전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내 안에 거하라 초대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